창조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을 창조 언약 또는 사람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 언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 18절에서 처음 나와요. 내가 노아와 언약을 맺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노아와 맺은 언약, 노아 언약은 분명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창조 언약은 언약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창조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멸망할 때 그들이 멸망한 것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소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설명할 때 마치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라고 해서 시내산 언약을 어긴 것을 아담과 맺은 언약이 어겨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엿장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엿장수 하나님, 엿장수는 이제 옛날에 보면 이렇게 철가위를 찰칵찰칵 하고 다니면서 공병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엿을 이렇게 끊어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병을 하나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5cm의 엿을 딱 끊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는 그래서 2개를 가져오면서 10cm를 끊어주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2개를 갖다 뒀는데 또 5cm를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2개고 얘는 하나인데 똑같이 주냐 할 때 그때 뭐라고 써요? 엿장수맘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엿장수맘이다라는 표현은 내 마음대로 할 거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은 엿장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원칙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원칙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역사의 그 아주 유명한 강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직업, 이 직업이 조선시대의 왕이었다. 왜냐면 왕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면 다들 대신들이 아니 되옵니다 하고 막 난리 치는 거죠. 그런데 아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법도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에는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를 지켜지도록 하는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언약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요, 바로 그 법도를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왕이지만, 세상의 주인이지만 젖장수처럼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법도에 따라 세상을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은 거죠. 질서 정연하고요, 예측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완전하게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창조 언약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기억할 때 가장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창세기는 기원과 정체성의 책인데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통은 내 사건, 내 인물로 설명합니다. 내 사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4개의 사건 중심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창조, 타락, 바벨, 홍수. 내 인물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사람의 위주로 움직여가기 때문에 창세기는 11장까지 내 사건, 12장부터 50장까지 내 인물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데요. 더 정확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언약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이 3 언약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엿장수가 아닌 질서정연한 통치를 위하여서 창조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 언약 안에는 아담과의 언약, 사람과의 언약이 있어서 아담 언약으로 했죠. 근데 그것이 타락하는 것이 3장까지입니다.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이 죄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4장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죄악이 계속 타락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족보가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셋을 죽이고 그 가인의 족보가 계속 확대되는데 그 가인의 6대 손 라멕이 또 살인을 하는 내용까지
쭉 연결되는 게 4장의 족보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6장으로 가게 됩니다.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또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게 5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6장으로 연결될 때 4장, 5장이 브릿지예요. 근데 4장은 타락을 해서 하나님 심판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족보라면 5장은 아담, 셋으로 시작해서 노아까지 연결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의인의 족보입니다. 근데 이 족보가 바로 히브리인들의 족보예요. 그래서 그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재창조를 이루는 얘기, 이것이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노아 언약의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재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계속 타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것이 10장에 나오는 셈, 함, 야벳의 족보 중에 특별히 함의 족보입니다. 그 함의 족보에 보면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이 나오는데요. 그 니므롯이 시날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날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벨탑이 쌓입니다. 4장의 족보와 죄로 인한 홍수, 10장의 족보를 통해 나와서 죄를 통한 바벨탑의 사건, 이렇게 연결된다면 5장의 의로운 족보와 같은 병행된 의로운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이 11장에 나오는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는 10대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그 족보를 타고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5장의 족보의 10번째 마지막 사람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듯이 11장의 10명의 족보 중에 마지막 사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시작하는데 그 재창조가 일단락되는 내용이 여호수아까지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 만들어서 그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류 가운데 세워서 그 나라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전략. 그런데 이제 그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이 한 나라로 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흩어버린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한 곳에 성전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있는 모든 땅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구약과 신약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까지의 사건을 내용을 통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까지를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면 그것이 확산되어지는 것이 신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본론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자체가 우리를 부르신 사건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시켜주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는가 라는 그 본론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론이 창세기 11장까지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세상 가운데 만들어 주셨는데 타락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회복하려고 했으나 또 타락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본론을 시작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것이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가나안 정복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유다서까지가 성경의 본론이고 요한계시록은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쉬기 전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시작이고 끝이고 구원의 원판이고 그 구원의 다시 회복과 완성이다 라고 설명드린 거죠.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언약적인 하나님인데 그 언약의 시작이 창세기에 3개가 있다.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약. 창조 언약은 원판, 노아 언약은 그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회복의 모습. 그러나 계속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의 본론을 시작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창조 언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펜 좀 다른 거 좀 갖다 주시면 잘 안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할 때에 땅은 이러했다는 거예요. 땅이 3가지의 단어로 설명됩니다. 혼돈했다, 공허했다, 깜깜했다, 흑암이 깊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땅이 물덩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물과 같았는데 그 물과 같은 땅이 3단어로 설명이 된다고 했죠.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었다. 그런데 이것이 땅인데 물과 같았다. 이것은 과학을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단군 때 얘기인데 그 사람들에겐 지금과 같은 과학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가 어떤 의미냐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후라는 히브리어로 형태가 없다, formless,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허라는 단어는 보후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속이 텅 비었다, empty, void, 아무것도 차 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3번째, 흑암, 깜깜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부재 상태예요. 에덴 동산의 핵심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풍요로움의 핵심인 물이 솟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롭고요, 보석이 가득한 거.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핵심인데 이 상태는 하나님의 없을 때의 상태를 표현하는 신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줬던 이 백성이 진짜 끝까지 이제 제 표현을 하면 그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집어넣은 후에 1400년에 집어넣었는데 이들이 BC 586년에 망하거든요. 거의 900년, 1000년 만에 망하게 되는데 그 긴 기간 동안 참았던 하나님이 내가 너희 다 이 땅에서 쫓아낼 거야. 다 죽이고 다 떠나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그 쫓아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혼돈과 이거예요. 공허, 토후, 보후.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고 좋은 땅이었던 핵심은 뭐냐면요, 진짜 거기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측면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더 아름답다고 얘기한다면 나일 강변이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변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물도 훨씬 더 많고요. 훨씬 더 큰 강이 있고요.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안 내려주셔도 그 강으로 먹고 사는 동네예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이슬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요단강 그 조그만 강 갖고는 먹고 살 수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 하나님이 택하신 가나안 복지가 되냐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변은 원래 부지런해서 물만 갖다 잘 퍼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데거든요. 여기여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위아래보다 잘 살고 더 강하다라는 것들이 확실히 표현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요. 하나님 거기 계시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는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운행하기 시작하셨어요. 요거 어떻게 창조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나뉘어라, 존재해라, 생겨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대로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죠. 그리고 이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이런 정형적 표현을 따라서 7번 창조 일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하나님이 속에서 뜻을 정하셨어요.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다. 결정한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 결정이 이루어지라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입니다.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것이 토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법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선이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게 선이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선이고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게 악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하나님이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명확하게 세상 가운데 질서로 자리 잡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날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고 했을까요?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그 빛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낮이라 표현했고요. 밤을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어떤 거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거.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 같은 거 사오면 가족이 모여서 뭐 해요?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불러주는 그것이 너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일,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는 사건,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 말씀 없이 창조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의 빛이라. 근데 그 참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어땠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이 빛이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지금 요한복음 1장은 정확하게 창세기 1장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재창조주로 왔다라는 선포를 창세기로 가지고 요한복음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두 번째 날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이 물덩이, 형태도 없고 비어있고 깜깜하기만 했던 물덩이 중간에 공간,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을 만들었더니 이 물이 아래와 위로 나뉜 거예요. 과학적 설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물의 경계를 그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서 윗물이 아랫물이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경계를 그으셨습니다. 세 번째 날 하나님이 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물을 한 곳으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땅에 범람하지 않도록 정확한 경계를 그으셨고 여기에 나무와 풀과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이 이 셋째 날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한 거냐면요. formless, 형태가 없는 것에 상하 좌우의 형태를, 빛과 어둠의 형태의 틀을 짜주신 사건이 바로 이 첫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잠깐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104편 9절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 물의 경계를 그으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늘 사용합니다. 시편 104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4편 9절입니다. 시작. 예, 욥기 38장.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이죠. 욥이 당신은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지도록 통치하시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할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욥기 38장 8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빗장을 지르신 분. 그래서 물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틀을 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물의 질서를 잡으신 분입니다. 이 창세기의 이 창조 얘기보다 한 400년 정도 더 빠른 얘기가 바벨론 창조 신화에 나오는 애니멀 이슈라는 거예요. 바벨론 창조 신화가 나오는데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보면요. 창세기 7일 창조, 똑같이 7일 창조하고요. 태초의 엄마 신이 그 바닷물 신이에요. 티아맛이라고. 그 티아맛하고 마르뚝이라는 바벨론 창조 신이 싸워요. 폭풍의 신인데 싸워서 마르뚝이 이겨가지고요. 그 엄마 신, 사실을 말하면 할미인데, 할머니도 한참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인 엄마의 태초의 모신인 바닷물을 두 개로 쫙 찢어가지고요. 이렇게 휘어가지고 바다를 만들고 하나는 하늘을 만듭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애니멀 레시가 발견됐을 때 사람들은 창세기는 바벨론 창조 신화의 아류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바벨론 창조 신화보다 1000년이나 훨씬 고대로 올라가는 수메르 창조 신화가 딱 나왔는데 수메르 창조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을 바벨론 신으로만 바꿔놓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 신화는 수메르부터 나왔다, 있다고 이제 책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얘기를 설명할 때 첫 번째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얘기했듯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 그리고 그의 후손들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대한 그 희미한 기억들이 이게 전승되어져 남아있기 때문에 또 비슷한 이유도 사실은 있어요. 어쨌든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신은 어떤 존재냐면 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경계를 그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세상을 통치한다고. 그래서 물을 막 흔들어뜨리는 악어나 하마. 근데 우리는 악어와 하마로 옛날 번역했지만 새로 바뀌게 뭐냐면 리워야단, 꾸불꾸불한 뱀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은 이사야서도 나오죠. 그리고 베레못이라고 하는 물을 막 흔들어뜨리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러한 신적 존재들을 하나님은 지배해서 악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욥기에 나온 것도 이 창세기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의 질서를 정하시는 분.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제가 창조 얘기를 마치 물고기 뼈다구처럼 그린 이유는
첫 번째와 네 번째가, 두 번째와 다섯 번째가, 세 번째와 여섯 번째가 쌍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윗부분은 혼돈, 폼이 잡혀 있지 않은 것에 폼을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이 넷, 다섯, 여섯 번째는 공허, 비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채우는데, 그 채우는 공간이 바로 윗공간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 하나님 뭘 하실까요?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인 해를 만들어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인 해와 별과 헬리의 성 같은 걸 만들어서 채워 넣어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월성시, 하루, 한 달, 1년, 추위와 더위라고 하는 정확한 질서와 주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아들, 딸과 함께 그 천문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밤하늘 관측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별만 잘 보면 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시간이나 계절이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움직이니까요. 그 정확하게 움직이는 게 누가 하신 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빈 곳에 무엇인가 채워넣는 그 순간 뭐가 생겼을까요? 질서가 생겼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여기와 여기에 채우셨어요. 새를 만들어 위에 물고기, 오징어, 꼴뚜기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채우셨죠. 그랬더니 뭐가 생겼을까요? 먹이사슬과 같은 또 질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 뭘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짐승을 만들고, 두 번째, 사람을 만들어서 여기에 채워 넣으셨죠.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이요. 제가 이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고 주일학교를 제대로 나왔거나 주일학교 교사하신 분들이 아주 확신적으로 6일이라고 대답합니다.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교육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어 혼돈스럽고 아무 채어있지도 않고 질서도 없고 악으로 가득한 뭔가 안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릴 때 누리는 안식을 모든 만물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창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안식입니다. 이거 창조하려고 이거 하신 거예요, 전체를. 그런데 그 알맹이를 빼고 6일 창조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창조를 늘 물질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는 물질이 어떻게 창조됐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창조가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안식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구원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의 얘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세 단어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핵심의 첫 번째 단어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고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요, 하나님 없으면 이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돈 많아 보진 않아서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 못 드릴 수 있는데, 돈 많으신 분들 돈 많아도 이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인맥을 쌓아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거기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임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요, 질서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통치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내 삶의 원칙,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와 맞을 때 내 삶에 안식이 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겨야 된다고. 1등 되어야 한다고. 뺏어야 된다고. 모아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1등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화도 한계가 있는데 모으기만 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흘러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빈부가 생기고 신분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한 가난 안에 계속 쳇바퀴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삶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부자 되는 방식이 나눔을 통해서 부자 되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내 방식이 안 되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내 방식이라는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주인이니까요. 주인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임재했다는 말은 그분의 방식이 내 방식, 그분의 가치가 내 가치, 그분의 관계의 법칙이 내 관계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게 당연한 손바닥의 양면 같은 건데 동시적 사건인데 그분의 질서가 내 질서가 되는 거. 이게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럴 때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임재, 통치, 안식. 통치는 질서가 같다고 했죠. 이 세 단어가 바로 이 창조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요.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창세기의 1장의 이 창조의 얘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66장 1절. 성경에 이 표현이 여러 군데 몇 번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6장 1절 시작. 예. 니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 나의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어디다 짓겠냐? 하나님의 성전이 뭔지 아냐? 이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을 놓는 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그 세상 만물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시작하는 얘기가 창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자연 만물이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전에 필리핀 가서 설교할 일이 있었는데 따갈로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따갈로그로 번역을 할 능력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인한테 번역을 요청하는데 현지인이 한국어가 안 되니까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를 따갈로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또 그 영어를 그 번역하시다 선교사님이 바쁘신지 그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고생들한테 또 이걸 넘겨가지고 번역을 시켰나 봐요. 근데 제가 아무도 의심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돼.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하면 더 킹덤 오브 갓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써놨더니 그 영어로 번역할 때 킹덤 오브 갓은 킹덤 오브 갓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킹덤 오브 갓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킹덤으로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의 개념이 되게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나라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사는 나라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가 사는 나라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나라예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된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킹덤은요. 하나님의 왕국은요. 왕을 위한 나라고요. 왕만을 위한 나라고요. 왕이 중요한 나라고요. 왕의 뜻만 중요한 나라예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세계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고요. 국민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고요. 오직 왕만 중요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수용한 건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그 왕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나라, 국민의 안식을 위해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 정말 국민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게 다행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번역보다는 왕국이라는 번역으로 한국말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의 왕이 부재 상태가 아니라 그 왕국 어디에나 왕이 계시는 나라. 왕의 손길과 왕의 통치가 아주 세밀하게 그 모든 것에 미치는 나라. 그런데 그분의 법과 그분의 다스림이 너무 완벽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너무 좋은 나라. 그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게 지금 이 창세기의 창조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빛으로 오셔서 복음서에서 설교할 때 첫 설교가 이거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 더 킹덤 오브 갓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왕국을 받아들이는 게 지금 믿음이죠. 창세기는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자신의 성소로 만드시고 왕으로서 거기에 자장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질서가 이 통치의 원칙이 돼서 통치하셔서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가 만들어졌다. 그게 바로 창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창조를 회복하는 게 재창조이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타락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고요. 내가 왕 되는 나라예요. 내가 주인 된 나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단이 왕 되고 있어요. 사단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사단의 질서가 내 질서 되는 나라. 이게 바로 타락한 세상인 거죠. 다시 그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나라. 이 회복된다는 게 되게 우습죠.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창조 언약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세상의 안식을 잃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고 하나님 동일하게 세상 만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이 천국이 되냐 지옥이 되냐가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이요. 인간이 사단의 방식으로 욕심을 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 만물이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썩고요. 땅이 지력을 잃고요. 그래서 옛날보다 병충해도 더 심하잖아요. 과일이 옛날보다 더 빨리 썩고요. 거기다가 인간의 욕심으로 막 유전자 변형까지 하니까 그것들을 먹는 인간들이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지고요. 생명은 오래 살지를 모르지만 사실 그 이제 막 병들어서 오래 사는 그런 모습들로 막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이 사람과 하나님 간에 맺은 이 언약에 따라서 이 안식이 유지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것. 그것들을 이제 이 창조 언약이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만들 때 특별히 짐승과 사람을 만들 때 복을 줬는데 짐승과 사람에게 준 공통점이 있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식물을 먹어라.
그런데 사람에게만 준 축복이 있어요. 특별한 축복이죠. 그건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보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인간의 처음 시작의 부분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네 가지로 알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아담 언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의 직접적 의미는 우리와 닮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닮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닮았다라는 의미가 네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뭘 닮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돼 있는데 외모가 없는 하나님을 사람이 닮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모적으로는 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닮을 수 있다라면 여기서 누가 가장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우리 영목사님이 닮았을까요? 제가 닮았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가장 닮았을까요? 우리는 외모로서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닮았냐 할 때 속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부르시느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죠. 이분을 알 때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분의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사단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 삼았어요. 이게 타락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서 다시 그 처음에 창조된 인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그 되돌리는 게 뭐냐면 그분을 알므로, 그분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는 것. 그분을 알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 그 예수님과 동등된 그 예수님의 최고의 수준까지의 그 상태로 우리의 속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형상이라고 하는 것,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보여주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닮은 꼴의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흑백이고 두 개는 칼라죠. 흑백 아이가 제일 잘생겼는데요. 이제 얘가 제가 100일 때 제 사진이고요. 위에 있는 애가 저희 딸 100일 때, 아래가 저희 아들 100일 때 사진입니다. 많이 닮았죠. 제 머리가 이렇게 다 섰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 식사할 때 방구를 꺼서 애가 머리가 다 섰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딸 아들이 다 머리가 다 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흑백 사진을 보기 전에는 저희 딸인데 막 머리가 다 막 계속 서가지고 이렇게 눌러줘도 계속 서서 얘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섰냐라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송CP다, UCP가 아니다. 제가 막 늘 했는데 나중에 제 사진첩을 딱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아, UCP구나. 제 머리가 다 서가지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뭐냐면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형상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 모양과 형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귀,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으로, 아들이 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 아들이 되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PPT 나중에 들을 테니까 제가 빨리 넘길게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종이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는 청지기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주권을 가진 청지기라는 겁니다. 주인 노릇하는 청지기요. 주인 노릇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음. 주인 노릇하는 자격은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한 통치권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제가 주권적 청지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들었는데요. 주인이 하는 일, 짐승의 이름을 누가 졌을까요? 아담이 지었습니다. 아담이 부르니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가 주권을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을 사용하는데요. 이 주권을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경작하고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땅 주인이고요. 여기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땅을 섬깁니까? 땅이 주인을 섬깁니까? 원래는 땅이 주인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례를 들어볼까요? 땅이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뭔가 씨를 뿌려도 이게 씨가 들어가지 않게 생긴 거죠. 그럴 때 땅을 땀 흘려서 뒤집어 엎는 건 누가 할까요? 땅이 있어서 뒤집어 엎어요? 주인이 해주죠. 땅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근데 땅이 다 말랐어요. 땅에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물을 누가 대줍니까? 주인이요. 땅에서 잡풀이 났어요. 그 풀은 누가 뽑아줍니까? 주인이요. 땅이 지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뽑은 잡풀들을 한쪽에 모아놓고 똥오 좀 계속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쌓아놓은 퇴비 같은 거를 갖다 주는 건 또 누가 해요? 주인이요. 그러니까 주인이 땅이 아닌데 땅이 섬김을 받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주인에게 소산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태초의 방식부터 섬김으로 다스리는 섬김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습니다. 요즘이나 유행하는 어떤 그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섬김의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에게 얘기해요. 갑질한다고요. 자고 싶은데 일어나라 하지.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라고 하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하는데 좋은 거, 애들이 먹기 싫은 거, 콩, 야채, 뭐 이런 것들이요. 입에 착착 달라붙는 MSG 들어간 과자 이런 것들은 잘 안 사주고 내가 원하는 거 못 먹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자꾸 먹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갑이고 자신이 을이라고 생각하죠. 특별히 이제 TV 보고 오락하고 막 이런 것들 막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누가 갑이냐 할 때 자식이 갑이잖아요. 자식 때문에 고민 부모가 하고 벌어온 돈 다 자식한테 투자하고 걱정거리 내가 걱정하는 거 쭉 세어갖고 다 적어보면 반 이상 자식 문제고 그죠? 자식 때문에 그냥 일일 하나 있으면 기뻐했다 하나 있으면 슬퍼했다 일이 일비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가 갑인데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는 부모가 갑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부모가 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섬김의 리더십을 부모가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권적 청지기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데 세상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켜라, 샤마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변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해도 아이가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 모양 그대로, 그 은사 그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부모가 정해놓은 의사, 변호사, 뭐 이렇게 사자 들어가는 그 모호에 딱 정해놓고 그걸 아이가 맞히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계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에 이 아이가 맞춰서 자라도록 부모는 그 아이를 섬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섬김의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을 보는데 그 뼈들이 맞춰지고 가죽이 씌워지고 다 하지만 살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으로 살아나는 방법이 뭘까요? 생기가 들어갔을 때, 루하우 성령이 들어갔을 때예요. 그런데 그 생기의 사건이 요한복음에 또 한 번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셨습니다. 안식구 첫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의 대장도 죽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부활한 육체이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샬롬, 평강 있어라.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만드시고 주권적 청지기로 세운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인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파송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옛날에 우리 이제 부흥사님들이 그 하얀 옷에 백구두까지 신으시고 막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자켓 벗어갖고 성령 받아 하면서 팍 자켓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막 바람 소리 내면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 이거나 사도행전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바람 소리를 흉내낸 건데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성령이란 단어가 루아흐라는 숨, 바람이란 단어거든요. 그리고 신약의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도 숨, 바람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숨과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첫 창조를 반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상징적 행동으로 하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4번에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래서 막 나와요, 목록이.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욕심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은 성령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요. 무슨 독을 맞으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요.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면 기름을 발라 기도하면 병자 고쳐지는 이 권능들, 주권적 청지기의 파워가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는 거죠. 이게 첫 창조를 회복하는 모양을 신약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요. 존귀한 존재인데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주권적 권세를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히틀러 같은 사람 몇백만 명씩 죽이는 거예요. 대부분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뭘 일으킨 줄 아세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을 왜 일으킨 줄 아세요? 내가 세다는 거 보여주고 다 뺏어갖고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안식이 왔나요? 예, 그 부자들, 그 정복한 사람들은 조금 배불리고 잘 살았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수가 피폐해졌고 다수가 빼앗기고 착취당했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짐승들은 그렇게 대량 학살하지 않습니다. 딱 먹어야 될 것만 잡아서 먹고 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빼앗습니다. 죽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멸종시킵니다. 저 남아프리카, 북아메리카 가보세요. 원주민들 어떻게 사나. 거의 멸종됐거나 무슨 동물원의 그 짐승처럼 보호 대상이 돼가지고 고기 안에서만 그렇게 그냥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는 주권을 가진 존재들이 해놓은 일들입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럴 때 짐승 같다라고 표현하죠.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또 사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자연 만물이 탄식하며 고대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 언급이 나옵니다. 왜요?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때에 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안식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이 일을 이룰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원독자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성막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수용하고 계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삶으로 순종하여 전쟁을 하니까 이겨야 안 이겨요? 이기죠. 그분의 방식이 내 방식 될 때.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그분의 방식이 내 방식이 될 때 어떤 일이 와요? 안식의 땅이 차지하게 되고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분의 질서가 내 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 안식이라는 거고요. 그 구원이 미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와 원칙이 되어져서 그걸 가지고 나의 관계하고 산다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오시는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미룰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라이센스를 따는 게 아니에요. 라이센스를 취득해가지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에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 버티다가 그 기차를 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나가는 거예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주인 노릇하는 시간이고
그냥 참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가는 시간이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누려가는 시간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창조 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이 창조 언약이고 이 언약적 부분이 아담 언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점심 먹고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